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인이 책임을 지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이 책임을 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인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면 될 일이지, 주인처럼 일의 처음과 나중 전체를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책임은 주인의 소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막상 당하고 보니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시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금방지게 천지와 만물을 자기가 지은 적도 없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 노릇하고 운명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과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철저히 깨어져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요 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내게로 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청하신 것은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너희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면 내가 너를 돌보고 너희 짐을 내가 짊어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의 모든 문제는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면 주인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이론을 두고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뭡니까? 죄악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시다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었고 또 인간은 모든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뾰족한 해결 방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이 죄악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동네에 있는 한 죄인 여자가 뒤에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씻고 계속해서 그 먼지 묻은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앉으시자마자 그 여인은 머리채를 내려서 그 머리채로 눈물로 젖은 발을 닦고 그 다음에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인 바리새교인 시몬과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당신에게 질문할 것이다. 질문하십시오. 여기에 빚 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의 빚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의 빚을 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어서 다 탕감해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빚 준 사람을 사랑했는가? 시몬이 잠시 있다가 물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지요. 옳다.
네 대답이 옳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여자는 내 뒤에 따라오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 입 맞춰 주지도 아니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바라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 그 여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의 절절한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절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을 주님은 절절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도 남김없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고 저들을 의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고 그 영혼을 사망에 던졌으나 실상 알고 보면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를 갚으시고 죄값으로 죽음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음부에 들어있다가 죄값을 다 갚고 부활해서 승천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이 없습니다. 일을 다 해버렸는데도 우리가 일을 하겠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이 다 끝났는데 할 일이 없는데 또 왜 우리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능마와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중대한 문제는 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 가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질병의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번창하는 산업이 병원 사업이며 제약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오늘날 주님께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 때가 이르러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질병을 가지고서 이 평생 쓸모없는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부담이 되고 살게 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기 시작하자마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2/3는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2제자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는 병을 고치라고 하셨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는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병을 고치는 의사이십니다. 나는 야훼 라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훼 라파 혹은 로페카인 하나님은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이 병을 고치는 의사라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의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을 찾아가시면 의원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책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 이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간 질고를 우리가 다시 지기를 원치 않은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등이 칼기알게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예루살렘 총회장이었는데 전 세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 교회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다음 알았으면 그것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메어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좌왕우왕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병 낫는 것이라면 그 다음 병 들어있는 것은 마귀의 뜻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희를 피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메어 달리며 기도하고 대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병은 우리가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뜻인 줄 알았은즉 단호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불태전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업과 생활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병든 장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부였으므로 밤새도록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초저녁에서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 당장 끼니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는 아침에가 떴을 때 배를 해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만 어깨가 쭉 처지고 마음이 낙심되었었습니다. 그물을 한참 싣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신성금 배에 올라 타시고 난 다음 배를 좀 저어서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업이 안 되어서 절단 났는데 예수님은 천당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사업이 안 되고 망해버린 그 배 위에 올라앉아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끝내자마자 이제 하나님 사업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세상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난 다음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가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입각해 하셔 그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깊은 곳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땡겨보니 애운 고기가 너무 많은지라 자기 배에 가득히 채우고도 남아서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동료들의 배에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 번의 경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해서 또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디베리아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그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뿌옇게 끼어는 곳에 해변에서 누가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 아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잡았더니 보니 고기가 애운 것이 굉장히 많은지라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덜쳐입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나와서 보니 주님께서 이미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빵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혼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빈배를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그 다음 배를 주님께 빌려드리고 시간을 주님 위해서 빌려드리고 노력을 주님 위해서 빌려드려서 하늘나라와 하늘 여인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러 나갈 때 베드로 혼자 가지 않냐고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하고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간다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나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구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동업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인생을 살지 않고 혼자 사업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사업을 하심으로 그때부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주와 함께 동하며 주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업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마음속의 지혜로 소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고 디베리아가의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던졌다가는
빈 그물에 빈 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십상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으로 안 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저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두 다 가시와 은극히 밭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화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그와 같은 여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당한 인생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취하여 저는 무엇인지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실증하여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이 와서 주님께 많이 간구하며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므로 와서 통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말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향해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즉시로 살아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혼이 돌아와서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생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난성을 걸어가는데 상녀가 지나갑니다. 한 여인이 뒤에 매달리면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너가 가고 나만 남겨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울고 몸부림칩니다. 알아보니 난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녀를 멈추고 관뚜껑을 열라고 난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시 성령은 부시시 일어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놀라서 혼비백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잠에서 깨우듯이 그대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몸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동생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생사의 주가 되신 이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것을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체념을 하게 만들었지 죽은 자를 실제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증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친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의 주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도 다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주님 따라만 가면 내 인생은 쉽고 가볍게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받는 참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 하나 실제는 무서운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지만은 실제는 놀라운 자유를 얻고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서고 인간 주체로 인생을 살면서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의 종이 되어서 어덕이다가 멸망받는 인생들의 반열에 들어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회개하고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을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선히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욱 주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